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울 왕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하나님과 사무엘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신임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은 35절에 이와 같은 말씀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비극적인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는 인생이요,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운 영적 지도자 사무엘을 슬프게 하는 사람으로 내리막길 인생을 걷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울 왕으로 인한 슬픔과 후회가 반복되며 계속 지속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서야 비로소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라는 말씀으로 사무엘상 16장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고 귀를 듣지 못하고 말을 하지 못하는 삼중고를 알았던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죠. 하나의 문이 닫힐 때에는 또 다른 문이 열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닫힌 문을 너무 오랫동안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 열리는 새로운 문을 보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닫힌 문, 이미 지나간 과거, 이미 결정난 일로 인해 슬퍼하고 후회하느라 자기 앞에 새롭게 열리고 있는 새로운 문, 새로운 길, 새로운 기회, 새로운 사람을 보지 못하고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를 잊어버리고 새로운 일을 사무엘과 함께 계획하시고 실행에 옮기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기 위해 사무엘을 부르셨고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의 집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이새의 집에 도착한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면접하게 되죠. 그리고 가장 먼저 사무엘 선지자의 눈에 나타난 사람은 이새의 첫째 아들, 이새가 가장 아끼고 가장 멋있게 숨겨두었던 아들 엘리압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아주 준수한 외모의 엘리압을 보는 순간 이 사람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차세대 두 번째 왕이 될 제목이라 생각했지만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판단에 제동을 거셨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용모와 키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인류는 끊임없이 크기의 싸움, 높이의 싸움, 수의 싸움을 해왔습니다. 크고 높고 많으면 언제나 선이고 작고 낮고 적으면 악이라고 여겼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이자 철학자이기도 했던 피타고라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 가장 강력한 신은
숫자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한 나라나 한 개인의 힘은 결국 크기와 높이와 숫자의 대결이 될 것이라는 말인데, 과연 그의 말대로 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의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의 중심을 중요하게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읽었던 이 7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여러분께 읽어드리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라고 세번역 성경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 중심을 영어 성경에 쓰는 heart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는데, 바로 사람의 마음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말 속담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말이 있을 만큼,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 중심,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사용되고 있는 전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가 방금 읽었던 사무엘상 16장에 사용된 중심과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심과 중심이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시고 세우시는 기준은 그 사람의 중심, 즉 전심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이 중심, 전심을 저는 그 사람의 마음 기울기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누구에게 그리고 어디로 기울어져 있는가? 삶의 무게 중심을 누구에게 그리고 무엇에게 두고 있는가? 그리고 그 사람의 시선이 누구를 그리고 어디를 향하여 지향하고 있는가를 하나님은 중요하게 보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지요? 우리의 중심, 전심, 그리고 기울기를 측량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마음의 기울기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기울어져 있고, 우리의 중심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정조준하고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무엘은 용모와 키를 보고 이새의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이야말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될 제목이라고 판단했지만, 하나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라고 하셨죠. 이후로 이새의 둘째 아들이었던 아비나답, 셋째 아들이었던 삼마, 그리고 넷째 아들,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아들까지 모두 다 사무엘 앞을 지나갔지만, 하나님은 그때에도 동일하게 고개를 내저으셨습니다.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일곱 아들,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수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적어도 이새가 내놓을 만한 반듯한 아들들은 다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베들레헴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기름 부어 왕을 세울 그 한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7 아들 모두 다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시자 그럼 뭐지? 그럼 어떡하란 말인가? 라는 생각이 모두에게 드는 순간 사무엘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이새에게 다시 묻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번째 아들 이새의 막내 아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막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에는 비속어로 찌꺼기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막내, 이 단어가 찌꺼기라는 것이죠. 쓰다 남은 찌꺼기, 별 볼 일 없는 그런 뜻이 이 막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아버지 이새뿐만 아니라 7 형들이 보기에도 막내 다윗은 그야말로 존재감이 없는 아이, 괄호 밖의 인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기대하지 않는, 왕이 되어서도 안 되고 왕이 될 사람으로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존재가 막내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던 막내 다윗이 선지자 사무엘 앞에 섰을 때 성경은 다윗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들판에서 곧바로 돌아온 다윗의 모습은 그야말로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아마 그의 몸에서는, 그의 옷에서는 소똥 냄새, 양똥 냄새가 풀풀 풍기고 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행색은 아주 지저분하고 꾀죄죄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 비친 그 막내 다윗의 모습은 이 세상 그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이새가 자랑하는 왕의 제목이 될 만한 자랑스럽게 내세웠던 7 형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아름다운 존재이었음을 성경은 보고 있는 것이죠. 냄새나고 꾀죄죄하고 행색이 지저분한 막내 다윗이지만 성경은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존재, 빛이 나는 존재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처음 보시는 순간 얼마나 마음에 들어 하셨는지 사도행전 13장 2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에 꼭 든다는 것이죠. 얼마나 마음에 들었는지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다 라고 막내 다윗을 칭찬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이새에게 있어서 다윗은 그저 막내요, 찌꺼기요, 목동이요, 과로밖에 존재이며 존재감이 없는 아이였지만 중심을 보시고 전심을 보시고 그 마음의 기울기가 어디로 기울어져 있는지를 정확하게 측량하시는 하나님의 눈빛 앞에 목동 다윗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소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상은 언제나 높이와 크기, 숫자와 강함을 중요하게 보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그 사람의 마음 기울기를 보십니다. 힘이 없음이 비극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중심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없음이 진정한 비극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 한켠에는 내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멋진 삶을 살려면 내가 큰 사람이 되어야 하고 내가 가진 것이 좀 있어야 하고 나에게 남들과는 구별되는 특별한 재능이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무엇인가 제대로 한번 할 수 있겠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사람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탁월한 재능 때문에 그를 사용하시거나 혹은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것에 있고 없음과 많고 적음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하며 스스로를 낮추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며 역사하시노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막내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13절 말씀을 보시죠.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라고 한 단락이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날부터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 감동이 되었고 충만하게 되었노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 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14절 말씀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그 말씀을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도 사울 왕을 버리셨고 하나님의 영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러자 사울 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악령에 사로잡혀 번뇌하게 되었으며 괴롭힘을 당하게 되었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중에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었던 이 다윗 왕도 여러분 하나님께 범죄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서고 동침한 이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무서운 책망을 통해 자기가 지은 죄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인지를 듣게 되었을 때 다윗은 침상을 눈물로 흥건히 적시며 회개하며 기도했는데,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했던 기도가 시편 51편에 나오는데 그 회개 기도의 중심에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심히 우리가 좀 보아야 될 부분인데 뭐냐면, 다윗이 회개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는가 하면,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이 부분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죄를 범한 이후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이 자신에게서 떠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하나님, 왕의 자리를 거두어 가지 마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의 기도는, 하나님,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은 다윗이 사울 왕의 궁중 악사가 되어서 사울 곁에서 수금을 연주하는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어떻게 되는지를 자신의 눈으로 똑똑히 보았기 때문에 설령 왕의 자리에서 물러난다 할지언정 하나님의 영만큼은 거두어 가지 마시기를 위해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님과 동행하면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지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늘 불안과 두려움의 포로가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날마다 역사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아야만 했던 괴로웠던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 왕에게 조언을 하지요. 왕이시여, 수금을 연주하는 궁중 악사를 구해 보시는 것이 어떠실런지요. 왕이 악령에 의해 괴롭힘 당할 때 수금으로 연주를 하면, 즉 다시 말하면 음악 치료를 받으면 왕의 그 괴로움이 나아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서, 처음에는 무시하고 듣지 않았겠지만 더 이상의 괴로움을 견딜 수 없었던 사울은 결국 자신을 위해 수금을 연주하는 궁중 악사를 데리고 오기로 명령하는데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잘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들판에서 양을 치던 이새의 막내 아들 목동 다윗이 궁중 악사로 궁궐에 입궁하게 되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막내 목동 출신의 다윗이 누구의 추천에 의해 입궁하게 됩니까? 성경은 그 이름을 우리에게 밝히지는 않지만 무명의 소년 중 한 사람만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을 통해 다윗은 들판에서 왕궁으로 입궁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북이스라엘 출신의 20명의 왕들 중에서, 여러분,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에 20명의 왕이 등극하게 되고 남유다에도 20명의 왕이 등극하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은 아합 왕입니다. 부인이 이세벨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선지자 미가야는 아합이 오늘 전쟁, 아람과의 전쟁에 출전하게 되면 왕은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라고 예언했지만, 아합 왕은 선지자 미가야의 예언을 무시하고 변장을 하고 전장에 나가지요. 그런데
역대하 18장 33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먼저 우리가 볼 부분은 무심코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at random이라고 성경은 영어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정조준해서 맞추려고 쏜 것이 아니라 전혀 의도하지 않고 활을 쏘았는데 그 활이 심장 부위를 보호하는 갑옷의 그 미묘한 솔기 사이로 뚫고 들어가서 아합 왕의 심장에 꽂히게 되었고, 그는 결국 그 화살 하나로 생명을 잃게 되지요. 어떤 사람이 무심코 at random 쏜 화살이었지만 그 화살은 보통 화살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하나님이 쏘신 화살이었습니다. 성경은 아합에게 활을 쏜 그 사람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그저 한 사람, 영어로서는 a certain man, 어떤 사람이라고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은 이처럼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무명의 사람, 전혀 예상치 못했던 뜻밖의 사람, 그리고 무심코의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있음을 믿는 사람은 함부로 말하거나 싸우거나 분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고 잠잠히 마지막까지 지켜보는 영적 여유와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들판에서 양들에게 풀과 물을 먹이며 야생동물로부터 자기의 양들을 지키며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렸던 다윗은 어느 날 전혀 예상치 못했던 무명의 한 소년의 추천으로 왕궁에 입궁하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이 현재 머무르고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 앞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코람데오의 자세로 하루하루를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오늘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소한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임을 확신하며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고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는 전혀 예상치 못했고 기대하지 않았던 무명의 한 사람을 통해 들판에서 궁궐로 옮겨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인생길이고 선뜻 답이 나오지 않는 삶의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잠잠히 우리 주님 바라보며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우리 좋은 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들녘에서 왕궁으로 옮겨주실 그날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